새해가 된 게 별로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그 새해가 됐다고 제 막내 한국에 있는 막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떡국은 먹었니? 그랬더니 제 막내 동생이 올해 한갑이 됐는데요. 작년에 한갑이 지나고부터는 떡국 먹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세월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는 것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게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안도현 시인이라는 분이 쓴 새해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를 몇 차례 읽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돼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조아리고 새해에는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나요. 새해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소서. 내 배부를 때에 누군가 허기져 굶고 있다는 것을, 내 등 따뜻할 때 누군가 웅크리고 떨고 있다는 것을, 내 이마에 햇살이 닿을 때 누군가의 등에는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새해에는 알게 하소서. 새로운 해가 됐다고 해서 세상이 확 달라질 것 같지는 않죠. 우리는 여전히 아웅다웅하면서 살고, 또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낙심을 했다가도 또 세상이 살만한 것 같아서 희망을 품기도 하며 살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 새로운 사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간은 언제나 현재만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기억 속에 존재하는 현재고, 미래는 우리 기대 속에 존재하는 현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을 영원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바쁜 하루하루, 숨가쁜 하루하루를 사는데 좀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영원이라는 감각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하나님 안에서 살피는 일입니다. 새로움은 그냥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낡은 것을 버릴 때 그 자리가 새로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달력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을 바꿀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은 새로운 시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 96편은요, 유대인들의 새해인 로샤샤나가 되면 반드시 나팔을 불면서 낭독하는 시가 오늘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시편이 오늘 96편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막 만들어진 예전에 없었던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이제 새 노래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노래가 새로운 노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제 그저께 먹던 찬밥을 데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요, 감사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누군가의 호의와 누군가의 돌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죠. 우리는 그 덕분에, 그분의 사랑 덕분에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삽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명령형의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노래하여라 3번씩이나 노래하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영광을 돌려라, 구원을 날마다 전하라, 영광을 만국에 알려라,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성경의 명령형의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열정을 깨우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깨우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듣고 싶은 것만 찾아 듣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대의 특징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증거가 내 생각,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계획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은요, 내 기분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월드 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월드 비전의 회장을 했던 리차드 스턴이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The Hole in Our Gospel이라는 책인데요, 구멍난 복음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 그 리차드 스턴스가 자기 친구 얘기를 이제 예화로 들어요. 그가 이제 신학생 때에 친구 둘이서 하나의 실험을 했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간들에 대해서 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모두 다 밑줄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그 밑줄을 친 구절을 씌어보니까 약 2,000구절이 되더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줄 친 구절들을 가위로 모두 잘라내었답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공평에 관련된 구절을 잘라내고 나니까 온통 구멍투성이인 성경만 남았더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그런 그 실험을 했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절만 선택하고 그 외의 것은 잘라버리는 구멍난 성경을 믿는 믿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그 교회가 세상에서 좀 그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북하고 껄끄러운 구절들을 다 가위질하고 구멍투성이인 누더기 성경만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은 아닌가요? 새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탐심이라는 것은 끝없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때 그것을 탐심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폴 발레리라고 하는 프랑스 사상가의 말이 있는데 If you don't live the way you think, you will think the way you live. 용기를 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데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폴 발레리가 또 이런 말을 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어 있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make your dreams come true is to wake up. 변화되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그저 재방송 재탕 삼탕인 노래이죠.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카이노스라는 말과 그리고 이 네오스라는 말입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우리 이제 영어의 new라는 말과 같고요. 카이노스라는 말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해요. 네오스라는 말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세 없어져서 똑같은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네오스라는 말이고 카이노스라는 말은 그냥 brand new예요. 없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요. 새로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가요? 2026년에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해 아래는 어디예요? 이 세상을 말하죠.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새로움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아래서 살아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책이지요.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고상하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해 아래서 인생이 부질없다고 가르쳐야 될 텐데 해 아래서 사는 법을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메시지 성경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그런 것을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3절에 보면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하라. 이게 다 구원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그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것이 뭐냐? 5절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3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새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우리 성경에는 정의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 공의라는 말씀은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공의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공정한 겁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2026년 첫 토요 예배를 드리면서 심판을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심판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사인권자시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2026년 새로 이 새해의 저의 기도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매 순간 새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이 말씀은 제 생각이나 제 계획이나 제 의도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결단입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로 이 한 해가 변화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달력만 교체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의 경험들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귀를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새해 저희들의 결단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뜻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